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갑자기 기온이 팍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감기, 독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안내석에 마스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쇼츠가 점점 많이 제작이 되고 유튜브에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1분 내지 2분입니다. 많이 보시고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쇼츠를 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사실 교회 설교 동영상을 어느 교회든지 예배 시간 외에 따로 한 20분, 30분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쇼츠는 1분 내지 2분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쇼츠 제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이 쇼츠 제작이 동영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끊어지는 내용이라 되니까. 참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 걸음걸음 나아가고 또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까지 이 현수막은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일까지 23일 주일까지는 우리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은 한 번의 절기가 아니거든요.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감사. 아마 감사 일기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평생 감사 일기를 써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녁마다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록을 늘 남기는 것이죠. 감사는 평생 감사가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번의 절기가 아니고 한 해를 돌이켜보고,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제목 없습니까?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11월 23일 지나면 11월 30일 마지막 주일부터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을 대기하고 기다린다는, 그래서 대강, 대충 지나간다고 대강이 아니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의미로 대강절 절기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성탄주일을 맞이하고 11월 24일은 수요일입니다. 성탄 이브를 지나고 25일 성탄주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일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지나면 31일 수요일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해가 저물고 1월 4일이 신년주일이 됩니다. 그거 보면 이제 2025년도 끝자락에, 정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성탄절 절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단순한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죄인이라는 현주소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뜻이죠. 숙명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진시 황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 절대 권력을 지닌 사람이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구하다가
수은이라는 중금속을 접하고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고 호전되는 증상을 보고는 지속적으로 수은을 복용하다가 수은 중독이 되어서 불로장생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49세, 50세가 채 되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건전한 정신으로 열심히 정말 왕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고 자기 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냥 일반적으로만 살았어도 어쩌면 훨씬 오래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한 그것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참 인류 역사 가운데 아이러니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기에 반드시 죄의 형벌, 죄의 결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같은 뜻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표하여. 대신과 대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표하여. 온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억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다 죽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구만 5천만이 넘습니다. 이 전부를 대표하여서, 대표요. 마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처절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극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형벌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형벌도 최악의 죽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의 요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날 무조건적인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가까운 형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혈연의 관계가 있잖아요. 혈연의 관계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원형입니다. 이 사랑의 형태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 아시죠? 이 사랑 기억합니까? 쇼핑.
독일 여성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면 독일 여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 특징이 좀 있어요. 앵글로색슨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가정부로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셰핑은 원치 아니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임신하기를 원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출생합니다. 엄마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뉴욕으로 떠나면서 아이까지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8살까지 키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아마 그 사이에 엄마와 연락이 있었겠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뉴욕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미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설 곳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었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성당에만 다니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셰핑의 한국 이름이 서서평. 이 서서히 할 때 서, 질서서자입니다. 평화할 때 평탄할 평자입니다. 셰핑이라는 이름에 비슷한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지었겠지만은 서서히 그리고 평온하게. 이 서서평 이름이 참 좋습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그가 전문 간호사로서 한국 온 다음에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검정 고무신 신고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을 조선의 어머니라고 불렀대요. 똑같이 된장국 먹고 꽁보리밥 먹고 결국 풍토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5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 모인 모든 여인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아파하고 애도했다는 그 기록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늘 듣는 얘기라서 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평 같은 셰핑에게 가슴 저미는 사랑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도 느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 사랑에 감동되는 그 영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울리는 이런 사랑을 찾지 못해서 갈급해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 모를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찬 비율이 한국에서 지금 몇 프로가 됩니까? 15%? 채 안 돼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5명, 나머지 85명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상한 마음으로, 정말 상처 입은 마음으로 간절히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문학의 주제입니까? 철학의 주제입니까? 영원한 인류의 주제일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아마 보셨죠? 대부분 아마 보셨어요. 뭐 보지 않아도 얘기는 다 들을 거예요. 타이타닉. 그 영화가 공전의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히트를 치고 주목받은 이유가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됐는지 알고자 사람들이 그 영화 봅니까?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 멜로예요, 멜로. 그 안에 든 사랑 이야기가 그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까지 버리는 걸 보고 나중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볼 때마다 그 다이아몬드 이러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멜로예요. 사랑은 아직도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폭삭소구수다. 저는 이거 드라마로는 못 봤어요. 넷플릭스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우연히 보니까 애순이와 관식이 사랑 얘기잖아요. 멜로잖아요. 결국에 영화나 드라마나 감동을 주는 것은 지금도 멜로랍니다. 멜로가 들어가야 된대요. 대부분의 히트치 모든 게 멜로입니다. 멜로가 뭡니까?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이 땅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사랑의 모습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지만은 그것도 조건적인 사랑이 자기 새끼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게 혈연의 관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관계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정말 무조건적인 서서평이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생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점에드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가사가 매우 심플하지만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유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정말 가슴 깊은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온 마음 다해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뜨거운 고백입니까? 저는 로마서가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성령 행전이에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책이고 아울러서 고난과 박해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웅장하고도 장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없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인간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경륜을 가장 명백하게 밝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이 유대교와 다른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보다 그렇게 명쾌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대제사장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놀라죠. 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않을 만큼 깜짝 놀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걸음 가운데 평생토록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도로 부르신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약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백한 사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엄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위대한 선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명제요 대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토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홀히 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홀히 한다면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섭취하는 손예화라 그랬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듣기예요. 이 설교죠.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읽기예요.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공부하기예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네 번째는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암송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를 먹기를 소홀히 한다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가 욥기를 전하면서 저도 깊이 깨달았어요. 원어 쉬운 성경을 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재점검하게 됐어요.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라. 아이고 요즘 사탄이 어디서 귀신이 어디서 21세기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과학시대에 무슨 사탄 얘기를 하고 무슨 마귀 얘기하고 무슨 귀신 얘기하냐.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벌벌 떨게 만들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사탄이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을 깔아놨으니까 본인과 3대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나는 무당이라고.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당입니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기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도저히 못 참고 이 사람이 부적을 붙여놨다고. 이 부적에 살을 심어놨다고. 그리고 심지어 하는 말이 이 부적을 떼는 사람과 그 자손 3대에게도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리고 이 땅에도 자기가 살을 심어놨다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겁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 부적을 떼지도 못해. 목사님 저거 좀 떼주세요. 혹시나 자기에게 우환이 닥칠까 봐. 사탄의 전략 두 번째예요. 사탄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 베리아 성낙교회 김기동 목사 죽었죠. 귀신론이야. 감기만 걸려도 귀신, 기침만 해도 귀신, 온갖 귀신 다 붙여놓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리하는데 마귀가,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루시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의 대적자는 미가엘이에요. 천사장이 미가엘이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귀의 위치와 실체와 신분을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소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벌벌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한계 안에서 왜 허락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마귀의 존재인데 오늘날 무속신앙, 특별히 젊은이들, 이 아라동 금단의 평균 나이가 맞습니다. 33.9세 되구만요. 33.9세가 이 지역의 평균 나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젊은 동네가 여기예요. 제일 젊은 동네가. 그런 동네에 현수막이 계속 붙어요. 계속 새로운 신내림, 무슨 동자, 금광신 장군.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소홀히 한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분의 표현처럼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솜털처럼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다시 한번 정말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담는 그릇,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그런 재점검의 엄중한 시간이 저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우리 기성교회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무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온통 사탄의 놀이터가 된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이 들어가야 원어의 의미가 맞습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카리조마이는 카리스,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를 카리스, 자비를 카리스, 명사입니다. 카리조마이는 동사예요.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은사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들보다 더 아까운 게 무엇이겠느냐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없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세 번째는 필요한 모든 것들 안 주시겠어요? 아들보다 더 아까워요?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은 주시는데 재정은 안 주겠다 이러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많죠. 저도 많아요.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것이 건강, 물질, 장래, 앞날의 계획, 내 쓸 것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탈교회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어느 한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의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90%가. 어디로 갈까요? 야구장으로 간대요. 야구장으로. 거기서 완전히 축제가 벌어진답니다. 예배가 벌어진대요. 그곳에서. 어느 한 분이 일부러 가봤대요.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냥 경배가 벌어지더래요. 젊은이들이 그냥 그 뭡니까? 그 앞에 온갖 그 봉 다 들고.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교회도 많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책망받는 교회도 많고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